자, 우리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를 왼쪽에 현수막에 붙여놨는데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죠? 한번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4, 25 영혼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거 보면은 미션이 뭐예요? 왜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 캠프를 오늘 금요일, 공휴일 날 잡았을까, 그지? 그리고 왜 내일 또 할까? 왜 또 주일날 우리는 같이 예배드릴까?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이 날짜를 주셨어요. 금, 토요일 시대 응답을 받아라고. 그래서 날짜가 15, 16, 17.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언약은 어떤 말씀 붙잡고 해요? 왜 여기에 저 뒤에 부모님이 와 계시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 와 계시고 전도사님 메시지를 할까? 디모데가 목사님, 바울 목사님의 메시지와 기도 속에서 자라났어요. 디모데가 로마를 복음하는 주인공이 됐던 이유는 로이스 할머니와 유닉의 엄마가 함께 예배드리고 언약 전달받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 전도사님이 교육자님,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여름 성경 캠프 주제를 잡은 거예요. 저 뒤에 우리 학부형들 와 계시는데 이 응답의 자리에 있음이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인도해 갈 때 전도사님은 한 번도 전도사님 생각대로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를 뭐로 할까요? 교사 세미나 가니까 24, 25 영혼의 주인공으로 해라. 하나님 어떤 말씀 성구를 붙잡고 이 응답을 받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부모와 교사와 렘넌트가 함께하는 여름 성경 캠프를 해라. 하나님 날짜는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금토일 시대를 세원교회 렘넌트가 열어야 되니까 마침 15일이 공휴일이네. 금토일 응답받아라. 그리고 이번 주 헌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고재현 전도사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을 렘넌트가 어렸을 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지도록 짧은 시간 복음 메시지만 전달해줘라. 반복해서. 그래서 전도사님이 원래 메시지 정리를 일찍 하는데 이번에는 여름 성경 캠프 끝나고 다 메시지 정리를 1시간 만에 끝냈어요. 누가 전도사님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사용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느냐? 얼굴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늘 진짜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도록 속여요.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속여요.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오늘 발견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앙예 하고 태어난 날이 있어. 그날이 무슨 날이죠? 우리는 생일이라 그래요. 육신적인 생일. 전도사님은 75년 4월 11일 날 태어났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있으면 눈에 보여줘봐.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엉예 하고 우리 도윤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엄마 아빠가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이지. 모든 인간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지옥 백성으로 태어나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사님 그림으로 보이도록 그린 거예요.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뺏어야지 하고 하늘에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 그리고 그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의 3분의 1도 그 천사장을 따라서 타락해요.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중 세상을 잡은 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노래하던 천사장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타락했어. 그래서 이름이 사탄이고 마귀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간질시킨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쫄개들이 있어. 그게 귀신들이에요. 술 먹게 하는 귀신, 자살하게 하는 귀신, 음란의 영에 빠지게 하는 귀신, 그다음에 막 집 나가서 돌아다니게 하는 귀신, 많은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실패시켜. 그 우두머리가 마귀야.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 미혹의 영들을 보내가지고 이단 사이비 종교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속이는 거야. 야, 영적인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게 전부야. 놀고 먹고 즐기는 거. 이렇게 사단은 영적 사실을 모르도록 속여요. 야, 세계복음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성공이 전부야. 그래서 공부해야 돼. 출세하고. 이렇게 사단이 함정을 파놨어요. 그리고 사단이 무속인들을 사로잡아서 정치인들을 사로잡아. 사도행전 13장에 읽어보면 국회의원이, 지금으로 말하는 총독인데 국회의원 장관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 옆에는 박수무당,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봐주는 남자 무당이 그 총독에게 정치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법을 만들어내고 조종해. 거기에 바울 목사님이 가가지고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니까 이 귀신 들린 남자 무당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귀의 자식아, 주의 길을 굽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고 흑암을 꺾어버려. 그리고 총독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총독에게 복음을 딱 전해줘가지고 총독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됐어요. 지금도 사단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못 듣도록 속이는 거야.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점쟁이야. 이 사람은 주인이 따로 있어. 노예였었어.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궁금하고 지금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의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귀신 들려 시달리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됩니까? 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돈을 주면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가져다 줘. 이때 바울 목사님이 그 현장을 딱 가서 복음을 전해.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면은 감옥에 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사형당하는 제도가 있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리스도 가르치거나 말하면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시키는 시대야.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 하고 막 그 소리에 소문을 막 내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며칠 동안 괴롭히는 거야, 귀신이. 귀신은 복음 전하는 사람 괴롭힙니다. 근데 귀신이 복음 전하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 못 이겨.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이 나가고 그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 여자가 치유됐어. 이처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신이 여자 속에 들어가서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지만 불신자가 사용하는 돈은 다 흑암 경제야. 타락된 문화 속으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가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우리 진주 지역 같은 거 아데미 신전, 우상 신전, 막 개천예술제, 농계제 막 사람들이 여행을 오고 완전 우상이 가득한 현장이야. 우상 문화가. 여기서 우상 문화 축제를 하고 막 즐기고 먹고 쓰고 막 이러는 곳이야. 바울이 여기는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고 2년 동안 여기에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해줬어. 여기에 보면은 마술사가 나와. 이 마술사가 누구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사를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서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한 거야. 그 현장이 그래서 치유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귀신은 정치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은 흑암 경제를 장악해요. 지금도 귀신은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서 렘넌트 속에 사단의 메시지를 넣는 거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너야. 예배, 복음, 훈련 이런 거 필요 없어. 놀러 다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사단의 메시지를 심는 거야. 이게 마귀가 만들어 온 틀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묶여 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 자녀로 태어날까요? 마귀 자녀. 그러니까 마귀 종로로 타면 우상숭배예요. 마귀가 주는 귀신 들려 정신문제로 시달려요. 마귀가 주는 저주와 재앙과 불치병 속에서 고통당해요. 마귀를 가두는 영원한 지옥까지 끌려가요. 이 마귀가 다시 그 후대에게 붙어가지고 또 그 후손을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에 묶어서 또 아버지를 가둔 지옥불로 또 끌고 가. 영적으로 대물리면 돼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끌려다녀.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봐라! 자, 드디어 내가 공문을 받아왔어. 감히 예수가 그리스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야? 지가 무슨 하나님이야? 자, 나를 따르시오. 더 다메섹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제자가 많대. 내가 이것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갈 거야. 자, 저기 다메섹이 보입니다. 같이 갑시다. 바울이 법적인 공문을 딱 들고 복음 전하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와 하고 빛이 비춰서 순간 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안 보여. 쓰러졌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 눈 뜨고 괜찮은데 사도 바울에게만 강한 빛이 쫙 비친 거야. 그 빛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빛이 확 비친 거야. 알겠지, 유민아? 그래가지고 순간 빛이 비추니까 시력이 가버렸어.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안 보인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데 사울 귀에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충격 먹은 거야. 자기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말해. 다메섹 직가라는 지역에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 그 집에 가 있거라. 내가 너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사람을 보낼 거야. 그 소리를 바울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앞에 안 보이니까 나를 다메섹 안에 직가라는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다는데 거기로 좀 데려가 달라 해.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이 바울을 부축해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유다의 집에 데려다 놨어. 하룻밤 이틀 동안 사울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성경의 박사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복잡해. 아니 진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였단 말이야? 아니 그 구원의 방주 대신 주인공이 정말 그분이었어? 우리가 애굽 나라에 노예되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피제사를 드리고 해방받았던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스데반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란 말이야? 아닐 거야.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엄청 지금 머리가 복잡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장로님 집에 나타나셨어요.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직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저기 유다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왕들 앞에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메시지를 해줘라 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말씀을 심부름해 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요, 스데반 장로를 죽일 때 옷을 벗고 앞장서서 죽여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다메섹 지역에도요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해요?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 아나니아에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핍박자니까, 이런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아나니아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싫어, 우리를 핍박하잖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을 알려줬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가. 유다 집을 찾아가요. 서로 유다하고 아는 사이야. 왜? 지역의 전도운동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가니까 사울이 얼마나 충격받았냐.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어. 음식을 유다가 주는데 안 먹어. 충격받아가지고 음식도 안 먹어. 사람도 아무도 안 만나.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야. 진짜 내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다락방 해줬어. 팀 사역 해줬어. 무슨 이야기 해줬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줬어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사도가 될 거야, 목사가. 그리고 왕들 앞에 너를 세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거야.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할 주인공으로 너를 불렀어 하고 딱 메시지 주고 안수기도 딱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안 보였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흑암이 꺾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 성령이 사울에게 역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야기하냐면 사울은 모태신앙이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 사울은 성경 박사야. 성경 신학교를 다녔어. 성경을 달달달 외워. 성경에 나와 있는 죄 하나도 짓지 않았어. 헌금 철저하게 해.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울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 교회를 오는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지? 그거 못 깨달으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사울은 세상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자범죄는 안 지었어도 태어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구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원죄구나.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나는 마귀 자녀였구나. 바울이 유다 집에서 아나니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이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자기의 백성을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바울이 이걸 몰랐다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어.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거야. 이 마귀의 일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깨달아줘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우리 사람에겐 세 가지 죄가 있어. 내가 짓는 거 자범죄. 그거는 용서받아야 돼. 고쳐야 돼. 갱신해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지은 우상숭배 죄가 있어.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악내하고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은 다 가지고 나온 죄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돼.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 마귀 메시지 듣고 하와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걸어가서 따서 먹고 자기야 남편에게도 줬는데 아담도 부인 말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부인 말 듣고 여러분 사람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세상의 메시지와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 마귀의 메시지를 전달해. TV를 통해 음악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계속 마귀 메시지를 줘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었어.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원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어요. 조상이 지은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내가 지은 자본죄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것이요. 아멘. 이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도윤아, 서윤아, 은호야, 내가 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이야. 도윤아, 내가 진리야.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아멘. 예진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 나의 문제가 사단의 망대 안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모태신앙인데 성경 잘 알고 헌금도 잘하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초엘리트 공부도 엄청 잘하는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은혜가 여러분은 평생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1강, 2강, 3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에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메시지 다 A4 용지에다 정리해서 다 나눠줄 거야. 오늘 제대로 말씀 들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바울일 수 있어. 오늘 깨달아야 돼요.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거지가 죽지도 않고 또 왔어. 시구시구 들어간다. 한 푼만 주세요. 저는 거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저를 버렸어요. 저는 구걸하면서 살아요.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실력과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구걸하는 거지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 교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니까 동전을 많이 줄 거야. 근데 나는 다리가 장애인이야.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매일 출퇴근 시켜줄까? 그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휠체어를 태워서 구걸하도록 아침에, 그리고 또 저녁에 가서 휠체어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어. 엄청 감사하지요. 그리고 점심시간인데 너 밥 먹었어 거지? 아니야. 그래? 나 김밥 3줄인데 한 줄 주고 갈게. 어머 어떡해, 추운데 겨울에 파카도 안 입고 하면서 자기 파카 벗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1,000원, 어떤 사람은 막 100,000원. 안 됐다. 참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죠. 그죠? 데려다주고 먹을 거 갖다주고 돈 주고. 여러분 진짜 안진뱅이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항상 성전에 가서 정시기도를 했어요. 그날은 성전 미문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야.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데, 안진뱅이에게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빵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네? 안진뱅이의 문제가 자범죄가 아니라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나온 문제구나. 안진뱅이가 지옥 권세 아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운명에 묶여 있구나. 이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에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친구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필요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야. 가서
안진뱅이에게 말해요. 은과 금은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이 말은 돈이 없었겠어? 베드로 요한이 호주머니 있었겠지. 그 말은 네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줄게. 그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메시지를 할 때 주목하여 집중해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베드로가 메시지를 잘해서 안진뱅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거지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전도사님, 장애를 가지고 거지 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왜요? 장애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초엘리트 바울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의 망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가지고 확인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해. 이걸 누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여러분을 통하는 세계복음화십니다. 자, 대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마귀한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마귀 대가리를 박살낼 거야 말씀하셨어.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됐어. 바로 왕을 누가 잡고 있냐? 마귀가 딱 바로 왕을 잡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상 신전을 만들고 종로로 타면서 시달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시달렸던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를 안 해. 근데 계속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바로 왕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시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 성경에는 고통당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이가 많이 든 모세를 부르시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어서 안 꺼져.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다 갔어.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귀 손에서 출애굽시키는 방법을 알려줘.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피의 배를 드려라. 그러면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오고 사탄의 권세 안에서 빠져나올 거라는 언약을 줘요. 하나님, 저는 살인자예요. 애굽에 있는 군사를 제가 밀쳤는데 그 사람이 뇌진탕으로 죽어버려서 지금 내가 살인 도망가서 지금 여기 숨어 살고 있어요. 저는 못 갑니다. 가면 나 잡혀 죽여요.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 지팡이를 던져봐라. 탁 던져 뱀이 돼. 꼬리를 잡아봐. 탁 잡으니까 나무가 돼.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탁 꺼내. 병 들어있어. 나병. 다시 손을 넣어봐라. 깨끗하게 다 있어. 나일강에 있는 물을 뿌려봐라. 피가 되어 있어. 내가 너와 능력으로 함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괜찮아. 내가 팀을 하나 붙여줄게. 네 형 아론 말 엄청 잘하거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아론에게 말씀을 대언해.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 될 거라 그래.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면 네가 아론에게 메시지를 전해.
그러면 아론이 장로들에게 가서 말할 거야.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장로님들이 말씀을 받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고지현 전도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줘요. 얼른 할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번에 언약 놓치고 바빌론 나라에 포로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포로되어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바빌론 나라에서 해방시킬 거야. 이 언약을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았어요. 다시 언약 놓쳐가지고 이번에는 로마 나라에 속국됐어. 2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요. 속국돼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집중 훈련시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비밀을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3년 동안 나한테 훈련받았는데 내가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도윤이가 나랑 같이 킹스 오브 킹스 그 영화 보러 갔는데 전도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왜 영화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안 해요? 그치?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안 하고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요. 메시지가 있는 거지. 놀랍지 않아? 귀신 들린 사람 알지 우리? 막 사람 귀신 들려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 그렇게 하니까 도윤이가 뭐래? 영화를 보면서 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네? 그 영화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말 안 해주는데 그 현상을 보고 딱 알아맞추는 거야.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누구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영화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능력을 보여줄 거다. 그러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발라주고 눈을 떠봐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이 떴어. 예수님 뭐라 해?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예수가 누구길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그 영화 내용을 보면 누구예요? 마르나와 마리아. 벌써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돼서 냄새나요.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예수가 살리는 거 가보자. 바리새인들이 돌을 치아라.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나사로야 살아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붕대를 칭칭 감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영상을 봤는데 그 속에서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하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니까. 아멘. 다 이루었다. 뭘요? 이 문제를.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석가모니는 훌륭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호메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만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안상홍이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 있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나사로에게도 필요하고 거지에게도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24 주인공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게 있어요. 뭘 줬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보좌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게 우리의 배경.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전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 아멘. 여러분은 과거 살리고 현재 살리고 저 2030, 2080 미래를 살릴 3시대의 주역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237을 살릴 거예요. 바울이 로마를 살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살릴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5가지 힘을 준다 했어. 저는요 힘이 없어요. 영역. 저는 공부 못해요. 지력을 주세요. 저는 약하게 태어나서요. 하나님이 체력을 주실 거예요. 아멘. 저는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달란트를 줘서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계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보러 언약의 여정을 가래. 뭘 가라고요? 언약을 붙잡고 여행을 가래. 그걸 영어로 CVDIP. 아멘. 언약의 여정을. 무슨 언약?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라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러 뭐라 하셨냐? 3가지의 뜰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준비해라. 이거는 성전을 말하는 거야. 내 안에 새 뜰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 놓고 기도해 주는 게 내 안에 새 뜰. 여러분 집에 새 뜰이 있어야 돼. 현장 다락방. 불신자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네. 기도해 주자. 어떻게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이 새 뜰입니다. 세원교회 누가 와야 돼? 불신자가 전도돼서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세원교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병 걸린 사람이 여기 와야 돼. 세원교회에 유아, 유초등부가 차고 넘쳐야 돼. 그래 새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 빼먹었네. 뭐 빼먹었지? 우주의 능력. 어머 미안. 우주의 능력. 이 말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분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어떻게 누려요? 말씀으로. 어떻게 누려요? 찬양으로. 아멘. 마지막 3번째.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거야. 이건 하나님이 준다고 했어. 자, 첫 번째 받은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서밋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야? 말해봐라. 누구 자녀지? 더 크게 말해봐. 누구 자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나의 정체성. 2번째, 여러분에게는 서밋 권세가 와 있어. 그게 뭐지?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핍박해도 단번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무릎 꿇습니다. 근데 왜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기도를 안 하잖아. 응?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하고 게임은 열심히 하는데 진짜 기도 안 하잖아. 그리고 계속 시달리는 거야.
나를 공격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1분만 기도해도 됩니다. 1초만 기도해도 흑암은 꺾여요. 성경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흑암 꺾인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꺾이는 거야.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해. 나야.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서밋 배경이 주어졌어요. 우리의 배경은 어디죠? 보호자. 지옥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린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 서밋 타임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기 싫으면 그냥 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없어 늦잠 잤어. 기도 안 해도 돼. 낮에 기도하면 되지. 밤에 또 기도하기 싫어? 그냥 자. 한 번만 해도 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 한 달에 진짜 한 번만 해도 돼. 근데 매일 한다? 매일 응답받아. 아멘. 조금만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 전도.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한 학교, 우리 예진이를 하나님이 학교 현장에 파송한 거야. 행복한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흑암이 벽으로 막 붙어. 이렇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학원 가잖아? 학원에 있는 흑암이 막 벽으로 붙는다니까. 빛이 왔다고. 이걸 우리가 안 믿을 뿐이라니까. 흑암은 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요만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빛을 비추면 어둠은 1초 만에 사라져.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학교 가는 거야. 나는 왕따당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공부 못해요. 선생님한테 찢겼어요. 이러고 다니니까 마귀가 그래 니는 공부 못하지 마귀 찢겼지 시달리면 죽어라 자살해라 속이는 거야. 속으면 안 돼. 따라하세요. 나는 빛의 자녀. 빛을 비추는 주인공. 아멘. 학교 살려내기 바랍니다. 6번째, 여러분 지금 잘 어려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밋 선교를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어. 부모님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불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 공부해야 돼요.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전문성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나라를 준비해 놨어요. 더 나아가서 한 대륙을 살릴 만큼 최용석 선교사님 보세요. 진주 사람인데 지금 어디 가 있어? 아프리카 56개 나라 살리는 박건원 선교사님 한국 분이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 복음 안에 세우셔가지고 중남미 46개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해 놨어. 여러분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마지막. 왜 전도사님 메시지 길게 해요? 오늘 부모님이 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묵상시대의 주인공. 전도사님은 딱 이렇게 해요. 재현이야, 재현이. 전도사님이 25살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25살 때 딱 영접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사님은 무엇을 묵상하느냐? 성경 구절 4개 가지고 날마다 해. 예수님은 고미연 언니 말고 옥성결 조카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고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전도사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날마다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생각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구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날마다 전도사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면서 바울 목사님처럼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자꾸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인 바꾸는 기도를, 주인 되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고백해요.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고 있는 걸 의식하면서 다니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 뭐 드셨어요? 나 홍대김밥에서 라면하고 김밥 먹었는데 혼자요? 아니 주님과 함께. 전도사님 고미연 장로님이 동생 고재현 전도사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 지금 어디 가서 혼자 밥 먹어요. 혼자? 아니 천군 천사와 함께. 의식하는 거야.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니까 내가 17층에 배종숙 장로님 지교에 갔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는 어머 이러는데 전도사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엘리베이터 17층에 갇혀 있는 거 아시지요? 안 무서우세요? 네. 조금 있다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 있습니까? 스피커로 경비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문 열어줄게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막 밀려. 하나님 내가 빨리 가면 안 되는가 보네요. 하나님이 일부러 차를 막히게 하셨군요. 여름 성경 캠프 준비하는데 방송 시스템 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오늘은 방송 없이도 메시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방송 하고 있잖아, 그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우리 건우 왔는데 건우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으니까 찾아 누리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대요. 아싸라비야 말씀으로 찾아 누립시다. 기도로 세리마 누립시다. 이 축복 내만 갖고 있지 말고. 어떤 분 장로님이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복숭아를 한 박스 사줬어. 나 혼자야. 그거 먹으면 한 개 먹고 나머지 다 쓰레기통에 가니까 봉지 3개만 주위 있어. 봉다리. 왜 가져왔을까요? 2개씩 새 가족 갖다 주고 다른 사람 갖다 주고 복숭아 없는 사람 집에 갖다 줘. 얼마나 기쁜지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는 나눠주라고 주는 거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 나눠주라고. 아멘. 혼자 꽁꽁 먹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우리만 복음 안 전해줄 거야. 많은 친구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사회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에게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빛으로 임하사 생명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하는 모든 가운데에 혹시 생명 없는 렘넌트가 있다라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의하는 내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빛이 우리와 후대 속에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사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학교 현장에 지역 현장에 237 5촉 종족 현장에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세원교회학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